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진입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우리들이 힘 있는 그들 족속을 당할 것인가 라고 염려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7절 18절 말씀에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가 쫓아낼 것이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그 능력을 회고해 봐라. 그러니 너희는 쫓아낼 것인가 쫓아낼 수 없을 것인가를 두려워하기보다 마음에 무엇을 두어라.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들을 반드시 진멸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우리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형제님들에게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기보다 먼저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회복되고 번영에 이르게 된 이들이 훗날 여전히 회복되기 전에 하나님 옆에서 그 모습을 지니고 있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제가 무엇이 잘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옆에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들을 반드시 진멸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접하게 하시고 점점 몰아내게 하실 때 그들과 협정을 맺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혼인을 하거나 하지 말라. 그들을 멸절시켜라. 그런데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질 것이다 라고 옹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옹호 너머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각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왜 명령되어졌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살필 때 자비하시고 자비하심에 있어서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에 보면 의인이 왜 죽는가? 하나님께서 의인이 이제 이스라엘의 파멸로 인해서 당하게 될 그 어떤 그 잔혹함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병이 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인간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았다면 여로보암 2세의 가족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들이 유독 먼저 죽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기록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건 결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여로보암 가게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가?
설명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일일이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설명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설명하시지 않는 것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이 설명하시지 않은 것을 성경에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논리로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셨다 라가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바를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서를 지닐 수는 있습니다. 왜 가나안 사람들이 죽어야만 됐는가? 그렇게 멸절되어야만 됐는가? 우리 9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희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을 때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쪽도 보면 너희는 가장 작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수에서 있어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별반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멸절당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힌트를 얻게 되는 것이죠. 관심은 어린아이들까지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셨는데 그것은 아직 해결되진 않았지만 가나안 족속이 죽어야만 됐던 것은, 멸절되어야만 됐던 것은 그들의 악함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 창세기 9장 20절에 보시면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나무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구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을 보면 그 함이 가나안의 원 조상인데 그 함이 아비의 하체를 벗은 것을 보고 어떤 희롱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비의 하체를 보고 희롱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27절에 다시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 안에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창세기 10장 6절에 보시면 함의 아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렇죠?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는데 15절에 보시면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기에 언급되어지는 족속이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히 아모리 족속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은 함의 후손인데, 그 함은 자기의 아비의 하체를 보고 희롱할 정도로 악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0장, 15장, 16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지역이 아직 관용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대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있다가 4대 뒤에 돌아오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아직 이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이 그냥 죄가 이렇게 넘치진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넘치지 않은 죄를 단지 아브라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니네들 비켜 라고 하는 차원에서 죽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쫓아내실 수도 없었고. 그런데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을 몰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그들의 악을 감안할 때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현재적인 악을 볼 때, 고려해 볼 때, 아브라함 때에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의 어떤 상황을 볼 때, 그 아비 함으로부터의 그 삶의 태도를 볼 때, 윤리적인 내용을 볼 때 결국은 이들이 악을 향해서 갈 것인데 내가 그들을 진노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만큼 가나안 족속이 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과 혼인한다면 그들이 이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혼인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셨기에 그렇게 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죠. 인간이 직면하게 된 많은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이 있어서 어떤 괴로움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직면하게 되는 괴로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바알과 우상 숭배를 그렇게 미워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본질을 지니고 계신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자신의 스스로의 본질에 대한 질투를 지니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먼저 밝히셨지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뭐에? 나의 본질에 대해서. 나는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너희들이 보는 것으로 나를 만드는 것이 나의 본질에 대한 질투를 자극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주상과 아세라와 그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지니고 있는 그것을 섬겼을 때 추구되어지는 가나안의 그 완악함, 이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우상숭배도 그렇지만, 우상숭배 자체도 그렇지만 우상숭배를 행하는 자들의 그 행함, 가령 예를 들면 갈멜산에서 엘리야
대결했던 그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행하던 바대로 자기의 몸을 찔렀습니다. 그죠? 칼로. 그게 그들의 섬기는 방식입니다. 어떤 제의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라를 믿게 되면 이교도들을 죽여라 하는 예를 들면 그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지요. 이교도들은 막 대해도 된다. 이교도들은 겁간을 해도 된다. 그런 내용들이 거기 있단 말이지요. 바알과 아세라가 그냥 어떤 제의적인 섬김에만 관계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되어진 부속 명령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배치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 신전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공창이 있었죠. 공창. 창기들이 있어서 그 창기들과 성적인 결합을 하게 되면 그 매개자인 창기들과 함께 성적인 결합을 하면 신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이었지요. 그러니 그것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그것을 들어서 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매음을 하는 거지요. 매음. 수백 혹은 수천이 되는 여자들을 거기에 두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그 우상 숭배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윤리적 완악함 이런 것들과 함께 지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남색이 있었던 거지요. 남색. 그 고대에도 이미 남색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또 벌써 동성애가 있었던 거죠. 그들과 함께 하는 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절당하게 된 그러한 위치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완전히 멸해라. 그리고 그 우상을 따라 추구했던 가나안인을 멸절시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행하시는데 너희들과 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내 백성을 되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그 완악함을 포기해야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만 된다고 하는 점을 명확히 밝히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9절 말씀에 너는 알라 너희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와 너희들과 나의 관계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틀림없고 너희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틀림없지만 너희들로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너희들은 가나안의 완악함을 버려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백성이라는 것이지.
내 명령을 지켜야만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러기 위해서는 가나안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지. 왜? 같이 삶을 불가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한 것이냐 여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들에 대한 기꺼운 복종의 문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 명령을 지키면 그것을 기꺼워하면 13절 말씀에 현재적인 복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수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실 것이다. 언약을 논하시는 것이죠. 언약.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드린다. 드리는데 잊지 말아라. 뭐를? 너희와 나의 관계는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해라?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의 그 완악함을, 그 죄들을 멸절시키고 우상관계 멸절시키고 이후에 어떻게 해라? 내 명령을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현재적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28장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들어가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나가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에 의해서 불림을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들어왔지요. 천국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뭐로 결정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할 것이냐 여부로 결정나는 것이죠. 오늘의 현재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것이냐. 바알과 우상이라고 하는 아세라라고 하는 그 우상들과 관계되어진 그 더러운 가치, 세상의 가치를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살 것이냐 여부에 오늘의 복이 결정되어 있음을 성경이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역겨운 것도 집에 들이지 말라. 그것을 들이게 되면 그 역시 진멸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십니다. 우상을 드리면 우상과 함께 따라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그래서 우상들을 불사름으로 그것들이 가르치고 있는 헛된 가치들을 함께 불살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 집에 우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을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함께 관계되어진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이 표현하는 더럽고 추한 생각들까지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어버릴 것을 주님이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주신 계명들을 마음에 익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는가를 가슴에 잘 익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들이 어떤 것들이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약속을 수반한 명령들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 그대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적 은총이기도 한 것이지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은 과연 정말 뭐냐,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살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긍휼히 보지 말고 완전한 멸절을 요청하신 만큼 이 곰팡이와 같은 죄의 속성, 아버지 한번 들으면 이내 우리의 삶을 장악할 그 죄악을 물리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구하신 명령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맛 닿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맞서서 싸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함께 공동으로 막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과 화평만이 넘치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사랑 가운데 있게 되는, 연약한 성도들이 더욱 큰 위로와 협력을 받게 되는,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이의 연약한 부분들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정이,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대대손손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